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서관에 몇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여기 아직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문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방문하시고, 아직도 회원 등록을 안 하셨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책방 작은 도서관은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최근 신간도 다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오시면 따끈따끈한 최근 신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서관의 책들을 볼 때 점점 변하는 것을 한 가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이 보는 책까지 만화나 사파가 많이 늘어나고 글은 많지 않은 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동영상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전자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점점 우리들의 언어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공격적입니다. 가끔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 앞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 스몬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좀비. 이 말처럼 때로는 학교를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좀비들이 거리를 걷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밤에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 앞 바닥에 경고하는 등을 만들어서 켜놓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절제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의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 독서를 등한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문해력은 문자 해독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능력을 문해력이다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 최근 들어 유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글을 못 읽어서 문맹이라는 말은 써도 문해력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에 글을 읽으면 대부분 문자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를 보면 늘 한자가 문장 가운데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자가 우리가 그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것은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기사를 읽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글을 읽는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문맹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문해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한자 교육을 멀리하고
고전 읽기나 인문학에 대해서 멀리 등한시하면서 단순한 문맹이 아닌 문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도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부터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이해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모든 세대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인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7개 부족 국가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맞이해야 할 대적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지리적으로 요새화된 곳에 든든한 성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당시로 볼 때 현대화된 신식 무기와 훈련된 군사도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빈손으로 탈출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도 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한 가지를 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룬 삶의 규범과 제사를 기록한 토라, 즉 모세오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면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사는 부족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많이 읽으라,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 앞에서 전술이나 전략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승리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전략과 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결국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겪는 문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진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화요일 날 첫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이 여기 있는 청소년들인데요. 중간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순서를 바꿔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내가 믿음이 약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첫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좀 쏴서 오히려 시험 볼 때 간식으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지원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묵상해야 할 십계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늘 그런 생각에 소극적이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민감하면 삶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인간관계도 잘하지 못하게 되죠.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은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상황에 반응을 잘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혹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염려가 내게 엄습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미국의 기업가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광고의 선두자이고 마케팅의 개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워너 메이커는 본디 가난한 벽돌곡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2년만 다니고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때 옷가게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처럼 성실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젊은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그는 그러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23살에 필라델피아에서 옷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옷가게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남북전쟁이 터져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 상가에 쭉 늘어선 상점들을 보면서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가게가 있는 것을 보고 이 가게들이 한 공간 안에 실내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마침내 백화점을 만들게 되었고 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도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지 못한 형편 속에서 살아갈까?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소할까?
나는 왜 몸이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까?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앞을 가려도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항상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 문자된 성경책을 읽고 늘 다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어디서나 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고 외우고 기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십계명을 암송하고 율법의 규례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성전의 제사를 규칙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의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비롯한 매월 첫날 월삭으로, 또한 각종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과 같은 절기에 여러 짐승을 율법의 규례대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제사를 통하여 짐승이 태워지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내 대신 짐승이 죽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과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자녀들과 함께 제사하며 감사를 나누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주일을 통하여 규칙적으로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날,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내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것도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도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오합지졸의 군사로 애굽을 탈출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부터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 교제, 우리 청소년들은 새벽나라, 또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요, 이 교재를 구입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묵상 교재를 잘 활용해서 보고 계십니까? 혹시 큐티가 힘들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멈추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끝나면 돈만 아까운데 그만 구독을 멈춰야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시험 볼 때마다 학습지들은 다 풀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다 사주십니까?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벌써 아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묵상이 힘든가 생각이 들면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10년, 20년, 30년 이상 듣고도, 또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고도 말씀 묵상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본디 그렇게 어려워서만 그런 걸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제와 대화와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듣기 쉬워진다는 것이요, 그만큼 내가 그분과 친밀해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더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만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교제해야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게 된 지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었는데도 스스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그 관계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교환을 말씀 묵상 교제에서 그 안에서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용해 보고 난 후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교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본문을 통하여 각자가 느끼고 깨달은 것, 그리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소망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내 앞에 막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그 삶의 문제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평탄과 형통함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